마스크 있으시죠? 네, 아니 이따가 이제 그 저희 찬양 끝나면 마스크를 꼭 해주시는 게 이제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이제 좀 멀찍이 앉아주시는 게 오늘의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또한 동일한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목사님. 예.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면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문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위해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보혈을 지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전귀한 주 보혈이,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전귀한 주 보혈이,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전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양지바른 언덕에 새싹이 움트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님, 이웃을 위해 베풀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모리선과 같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이에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게 하시는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씨가 은혜의 불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삶, 나중의 삶이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옵시고 수술한 무릎이 재활을 통하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믿음의 모험에 안전케 하셔서 복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 노뱀을 본 적 살리라 란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코로나19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목민의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10의 1조와 감사, 구제와 장학, 선교와 리모델링, 일천번제 등으로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또 다른 함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이 민족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염병이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회복케 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한같이 이르게 하시며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특별히 강건함 주시고 연약한 무릎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일평생 복음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 특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국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성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속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국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군복무와 결혼과 취업과 직장과 건강과 유학과 학업과 여러 시험 준비와 진로와 태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앞길을 열어주시되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막힘이 있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당회는 코로나19의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1부부터 4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모든 예배는 인터넷 실황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영유아부터 고등부 예배는 9시 반부터 모든 부서의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또 이런 때에 예배 소홀함이 없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순서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실황으로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를 인터넷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수요 저녁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녹화된 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가정에서 개인 기도회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빼놓지 않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강해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실 텐데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계좌 번호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가정별로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지목 헌금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긴급하게 먼저 우리 마스크와 또 일부분을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에서는 코로나19 지목 헌금을 통해서 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긴급 구제 목적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의 선정도서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김원유 자매님의 일상이 담겨있는 간증 고백집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병상에서 누리고 있는 귀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독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으시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관리팀장을 모집합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분 채용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또 제출은 3월 18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여러분 구영하부실을 지금 개인 기도실로 지금 이렇게 꾸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때쯤 되면 다 완성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개인 기도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민의 만나 3호로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1교구 장정희 집사님의 모친 고정순선 집사님, 2교구 강성애 성도님, 곽경원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강재현 성도님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중에 장례를 감당하신 모든 유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시온 찬양대원들이 준비하여 드린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들 모두가 다 찬양 드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대원들의 마음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3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가족끼리 계시다면 또 다음 세대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우리 목민의 교우 여러분, 이 시간 3부 예배 온라인 실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에 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또 우리 일부 찬양대원들이 함께 이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오시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문 앞장에 20장에 보면 참 안타깝게도 두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이 아론의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의 죽음이 나오고 20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이 아론의 죽음 때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죽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냐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누구냐면 이 조상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형제와도 같은 이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고
광야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무려 470년 만에 만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이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당신의 이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고 지나가게 될 때에 절대로 당신들의 포도원을 손대지 않을 것이고 우물물의 물도 마시지 않을 거다. 혹여라도 우리 짐승들이 물을 먹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하겠으니 이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밟기만 하면 공격을 하겠다고 여러분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사실 이 빨간색 이 화살표를 보시면 그것이 바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땅을 오픈해 주지 않으면 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 밑에 있는 홍해길을 따라서 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연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쉽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끝까지 잘 해고 관문을 통과해야 진짜 통과하는 거거든요. 다 왔으니까 하고 마지막에 쉽게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관문까지 잘 감당하고 훈련받을 거 다 받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관문, 이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길을 불가피하게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때를 많이 만나게 되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만날 때가 오게 됩니다.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여러분 이렇게 지원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 보면 단번에 들어가고 단번에 붙는 것 같은데 나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문을 두드려도 안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여러분 상하게 되죠. 남들보다 승진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퇴임문도 열리지 않고 이런 모든 막혀지는 일을 통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만날지 몰랐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결국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내심의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 더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된 이런 일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내가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혹여라도 남편 탓, 아내 탓, 나라 탓, 교회 탓, 목회자 탓, 자녀 탓, 여러 가지 탓을 혹시 이러면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태도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같은 일을 만났는데도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탓 저런 탓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만나서 마지막 광야의 여정 중이었는데 원망과 불평을 또다시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어떤 꼭 환경에서만 여러분 주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그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이 상황을 만나자 또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자,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탄식과 고통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에서 하나님께서 빼어내 주셔가지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단 하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날이 없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좀 힘들지만 길을 돌아가는 것 뿐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느냐고. 여러분 오늘날 버전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아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돌아가도록 두시는 게 말이 돼? 이건 시간 낭비지. 우리가 지금은 40년째라고. 이건 뭐 우리를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먼 길을 또다시 가라고.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는 뭐 하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이런 불평하는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은 변치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은 과장하고 부풀리고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과 남을 원망하는 말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죠? 이미 그 얘기는 3배 4배 부풀려져서 여러분 귀에 들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 일들은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가 퍼지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에돔 왕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정말 그들이 광야 생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이미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내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합니다. 하찮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칼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긋지긋한, 형편없는, 끔찍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만나에 대한 불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불평이었어요. 애굽 땅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었는데 광야에 보니까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21장에 와서는 아예 만나를 대놓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기호 음식이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다라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카차라고 하는 말인데 혐오스럽다, 역겹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 만나에 여러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먹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긋지긋하고 끔찍하고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폄하하면서 싫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이 많은 뷔페를 여러분 아무리 매일같이 차려놓아도 어느 순간만 되면 불평과 불만의 그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나에 대한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만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무관심하고 말씀만 먹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인맥을 동원한다고 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영적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뱀하면 징그럽죠. 저도 이렇게 시골에 예전에 가보면 시골에는 왜 이렇게 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별로 볼 수 없었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가보면 그렇게 뱀이 많아서 정말 보는 것도 징그럽고 생각하는 건 더 그렇고요, 그냥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원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뱀은 주로 사탄의 역사로 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 중에도 가장 이 독이 강한 뱀이 불뱀인데요, 성경이 불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불뱀이 독성이 강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물렸을 때에 너무 이렇게 그냥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뱀으로 인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불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많았다면 지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까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잘 피해 다녀서 여러분 이런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광야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한 광야는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곳에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도대체 누가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빗장을 푸시고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을 거두니까 불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동안에 주일을 기다리면서 참 마음이 두렵고 참담했습니다. 2주 때 우리 성전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전에 그나마 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 또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저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생각하면 매 순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매일 새벽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연스럽게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삶이 바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안 와도 된다라고 여러분, 내가 그 예배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게 두려워서 나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본 적이 정말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하시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분도 계셔요.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드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도 다 정돈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서서 찬양도 부르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이 지켜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막 속에 두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호막 하나를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지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와 형제가 자녀가 물려가기 시작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범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죄였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만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백성들이 이 불평과 불만함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다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이탈리아 조각가인 지오바니 판토니가 느보산 못뱀이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워놨는데, 사진 함께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 앞에 저게 세워져 있는데요, 뱀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놓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그 놋을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높이 세웠습니다. 왜 여러분 그 높이 매달린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던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민수기 21장에 있는 모세가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았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불뱀에 물려서 내 힘으로는 그 독을 치유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때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내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잔혹한 처형의 도구였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생명력도 없는 이 놋뱀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 급격하게 들어와서 이 불뱀에 물렸던지 아니면 장막 밖에서 물렸던지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던 그 놋뱀을 보는 즉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장이 그랬대죠.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니까 내가 굳이 교회 안 가도 아내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내 등에 애들 등에 업혀서 가면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각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양도 아니고 뱀에 물렸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놋으로 된 불뱀 모양을 여러분 정말 꼭 봐야 합니까? 봐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놋뱀 모양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이 물렸어도,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을 만났어도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저는 모두 살더라. 보는 자마다 예외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볼뱀에 물려서 내 생명이 지금 서서히 죽어간다 할지라도 노뱀을 보면 예전처럼 생명을 얻어서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오늘도 우리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길이며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사사로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미 확진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더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치유가 있으며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노뱀을 본즉 살리라. 생명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삶의 자리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면의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이겨내서 승리의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교우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두렵고 염려하고 공포와 모든 어두움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뱀을 본즉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국민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